저는 오늘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좋은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매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말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또는 생각, 삶의 스타일,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상향성의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침투력을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남성들에게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또 조직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상향성의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사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가 고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낙오가 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그런 성향들이 이미 녹아져 있고 예고가 된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상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그 중에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축 경쟁이 한 단면이라고, 좀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상향성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삶의 양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이 세워질수록 또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수록 우리 인간의 힘, 우리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리는 별로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들이 누려보려고 하고 인간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겸손함의 결핍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향성 자체를 하나의 종교의 신앙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특별히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하는데 부추기는 요인으로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결과라고 치부해버리는 아주 단말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진보의 신화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진보를 확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 이제 뭐 정신이나 지체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드러나지 말고 숨어야 되고 우리가 상대하지를 않고 가난한 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적합자로 치부를 해버리고 이런 이탈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 본질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시대 내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해가면서 국가 간의 이 경쟁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 아니면 지는 것이죠. 먹는 것 아니면 먹히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현상들은 이미 나와 있었고 또 바벨탑 사건도 이미 인류가 생겨난 이후부터 언제라도 있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셨고 40일 동안을 유혹을 받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내용으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데리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 권력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당신을 지킬 것이고 천사들의 손으로 당신을 붙들어 가지고 당신의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오. 이 세 가지 유혹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향성의 충동 속에서만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누구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더 많은 급여를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요.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 싫을 사람 없습니다. 안락한 생활 편안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권력, 힘, 풍요로운 인생 이게 다 상향성의 충동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터인데 이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것을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승리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움직이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한 겸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생각이나 태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놀랍게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둘러보아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크게 요구가 되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설파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겸손의 마음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저러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예롭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살았던 구약 성경의 인물 들자 하면 이러시게 있습니다만은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잘 살다가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도망을 쳐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지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양을 끌고 다니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저 목동 역할을 했던 모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주로 읽는 문헌 가운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스승 역할을 하는 랍비들이 남겨놓은 그런 글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처럼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양떼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양도 있고 힘 없는 양도 있고 뭐 늙은 양, 어린 양. 근데 모세는 항상 이 양떼들을 끌고 다닐 때 맨 앞에 어린 양들을 앞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늙은 그리고 약한 양들을 중간에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젊은 양들을 힘 있는 양들을 뒤에 세우고 양떼들을 이끌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을 만나면 맨 앞에 있는 어린 양들에게 풀을 먼저 뜯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늙고 힘없는 양들이 풀을 뜯게 하고 다 뜯어먹어서 뿌리만 남았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는 젊은 양들은 힘이 있으니까 뿌리채라도 뜯어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들을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양들의 형편에 따라서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저런 목자라고 한다면 내 양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도 충분히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고 그 모세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서 막내 그리고 형들은 집안에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다윗.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들판에 나가서 양떼들을 마치 모세처럼 잘 인도하고 배려하는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랍비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원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은 하나님과 같다고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울의 안내를 우리는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인치고 겸손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아주 유명한 한 분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입니다만은 영어식 발음으로는 버나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090년부터 1153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만 수도원장이요, 교회 학자요, 신학자로, 설교가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유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성 버나드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우리들이 마르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도 또한 칼빈 선생도 바로 이 버나드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테라고 하는 사람도 버나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버나드를 모든 수도사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만이 교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버나드를 모든 작가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매력적으로 설교한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은 무엇이든지 따를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께 기도한 믿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께 기도를 합니다. 할 정도로 마르틴 루터는 버나드를 존경을 합니다. 또 루터의 로마서 강해에서 보면은 자신의 개혁이 종교 개혁 정신이 세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가 성 어거스틴이고 세 번째가 성 버나드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버나드, 성경 말씀과 함께 마르틴 루터의 개혁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물론 버나드의 어떤 구체성이 이런 마르틴 루터에게 또는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겸손의 덕목입니다.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이 겸손의 덕을 몸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개인적으로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형제들마다 이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도자인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이 모욕을 주는 지적이라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겸손의 덕을 생각해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나 다윗처럼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으니 바로 이 버나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삶의 근본을 알고 있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버나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세 번째 버나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성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큰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야 물론 겸손이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큰 덕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겸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덕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겸손일세. 제일 큰 덕목도 겸손이요. 그 다음 큰 덕목도 겸손이요. 그 다음에 큰 덕목도 겸손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버나드가 존경을 하고 영향을 받았던 말틴 루터가 영향을 받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의 발로가 아니라 바로 버나드나 어거스틴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겸손의 덕목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주제의 그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에 많은 내용을 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이 중동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소위 말하면 메르스 증후군, 메르스의 질병, 전염병, 온역이죠. 저는 깊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개조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던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세상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겸손한 사명을 포기하고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폭군처럼 굴었던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이 사명의 자리를 겸손하게 돌아볼 것을 요청을 합니다. 모든 사명들을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모든 재난을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사명자의 역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